7년 환란에 휘말린 이 지구는 7인으로 봉해진 책에 7째 인을 뗄 때부터 본격적인 환란이 전개됩니다. 이때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8장에 7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는 이전의 재앙들을 초월하는 더욱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인봉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의 재앙들이 펼쳐집니다. 7년 환란에 휘말린 이 지구는 그야말로 고통과 공포와 슬픔으로 죽음의 땅이 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서 큰 환란이 임할 것이라는 대략적인 내용은 추측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영적인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7인 중 6째 인을 떼기까지 펼쳐지는 재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는 것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6인을 떼는 동안에도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임할 재앙들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지요. 곧 7째 인을 떼일 때부터 본격적인 7년 환란이 전개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고요함은 평온함에서 오는 고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잠시 동안의 적막한 시간이지요. 겉으로는 잠시 평안해 보이는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속으로 더 많은 회개들을 계획합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어느 편과 손을 잡아야 유리할까? 상대를 어떤 방법으로 이업해 갈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며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지요. 또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의 준비도 하나씩 진행되어 갑니다. 물론 이전에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고문과 죽임이 있었지요.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핍박과 순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연합이 세계 정세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들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순교의 역사도 본격화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잠시 고요해 보이는 이 적막의 시간 동안 바로 이러한 본격적인 핍박을 위한 준비도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막한 고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늘에서도 본격적인 7년 환란을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 들었지요. 지금까지는 7인을 뗄 때마다 펼쳐지는 재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7 나팔을 들고 시위한 7 천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7 나팔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7 나팔이란 곧 앞으로 펼쳐지게 될 본격적인 7년 환란의 재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는 이전의 재앙들을 초월하는 더욱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지요. 하나님 앞에 시위에 있는 7 천사가 나오는데 더구나 하나님을 시위하는 7 천사라면
그 위치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특히 이 천사들은 보통 천사들과는 사뭇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7년 환란 후 재앙을 주관하는 천사들이므로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위압감부터 대단하지요. 이러한 천사 일곱이 일곱 나팔을 받았다 했습니다. 나팔은 옛날의 전쟁에서 필수적인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 적의 공격은 물론이고 아군의 공격, 전진, 후퇴 등을 알렸지요. 이런 것처럼 일곱 나팔도 재앙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천사가 그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 새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일까요? 일곱은 완전수로서 이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재앙들이 얼마나 엄청날지를 말해줍니다. 7년 환란이 진행될수록 이 세상은 악에 악이 더해지면서 극단으로 치닫게 되지요. 세상의 말 중에 이판사판이라는 말도 있지요. 사람이 악이 한계를 넘게 되면 죽든 말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바라면 결국 자신에게도 엄청난 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는 것이지요. 일단 악을 쏟아내 놓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어디서 선을 찾아볼 수 있겠고 어디서 긍휼과 자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참으로 참혹한 세상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 왜 7년 환란 동안에는 세상이 이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을까요?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악들이 공의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면서 어찌하든 참고 또 참으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악들을 보시면서도 긍휼과 자비 가운데 오래 참으시며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오셨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 가운데 정해 놓으신 한계를 넘는 경우입니다. 물론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고 이로 인해 7년 환란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끈을 잡게 됩니다. (7년) 환란 동안에도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구원의 끈을 잡게 된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이삭 줍기 구원입니다. 성도들이 모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7년 동안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미 공식적인 인간 경작 역사가 마쳐진 시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최후까지 이 땅을 살피십니다. 추수를 마친 농부가 빈들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으듯이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죠. 농부는 한두 알 곡식은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영혼까지 빠짐없이 구원하여 하늘나라 곳간, 곧 천국에 들이시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지에 대하여서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들은 7년 환란 후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종들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모두 끝난 것과 같은 절망의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도를 선포하여
이삭 줍기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14만 4천 이 종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칠년 환란 중에 떨어진 영혼들 중에도 보면 이 마음이 강팍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또는 주님에 대해 누군가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슬람 문화권 중에서도 아주 고립되어 외부 환경에 접할 수 없었던 지역이라면 그곳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도 혹 양심이 선하여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영접할 만한 사람이 있지요. 또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지만 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해 누군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살피시고 또 살피시는 것이지요. 그럼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12지파란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 각 민족 중에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로서 물론 그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믿을 만한 기회가 없었다가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이지요. 혹은 예수님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을 때 선한 양심 속에 막연히 믿어지기는 했으나 마음이 심약함으로 그 순간 결단하여 주님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눈앞에서 휴거 사건을 맡게 되고 7년 환란의 상황들을 맡게 되자 이들은 선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12지파 이렇게 12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는 빛의 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낯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낯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말씀했지요. 하루 24시간 중에 12시는 해가 중천에 있어서 가장 빛이 밝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예루살렘의 12기초소, 12진주문,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 등에 바로 이 빛의 수인 12가 연관되어 있지요. 이런 것처럼 마지막 7년 환란의 시점 가운데서 주님을 전파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도 12라는 빛의 수에 맞추어 12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택함 받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본 재단을 통해 출판되는 많은 책자들은 장차 7년 환란 때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책자를 비롯한 각종 말씀 자료들을 접하고 하나님의 뜻인 성결에 대해 깨닫게 되지요. 또한 이 책자들은 7년 환란 때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책자들을 통해 교육받고 무장한 사람들이 다시 나가서 전파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더 많은 언어들로 번역하여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복음에 대해 깨닫게 되면 이제 이들은 생명을 걸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14만 4천의 인침받은 종들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자기가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들은 복음 전파를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 순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심한 자연재해와 전쟁 가운데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오히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 뒤늦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차라리 7년 환란의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더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여 여러분이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듣고 설령 7년 환란에 떨어진다 해도 꼭 순교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하며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7년 환란 중에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재앙 가운데서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죽어서 그나마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전에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죽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대부분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거나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마음에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지요. 한편 주님을 믿는다 하였고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쭉정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함으로 결국 이 땅에 떨어지게 된 사람들은 그처럼 쉽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라는 과정을 통해 이전에 행했던 자신의 죄값을 철저히 치러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지요. 그러면 7년 환란 중에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이 장차 천국에서 거하게 될 처소는 어디일까요? 먼저 기억할 것은 14만 4천 전도자들과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처소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 명의 경우는 그들이 고문이나 핍박으로 죽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재앙으로 죽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순교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여 생명까지 드린 믿음의 4단계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차 그들이 들어가게 될 처소는 3천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곧 14만 4천의 전도자들에 의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이 사람들도 쭉정이 신자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곧 예전에 복음을 들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들림 받았을 만한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만큼 합당한 중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질 만한 선한 양심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긍휼히 여기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순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며 심한 고문이나 핍박의 환난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믿음이 연약하다 해도 이들에게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낙원이 처소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쭉정이 신자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7년 환란이 임하기 전에 이미 많은 구원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휴거가 끝난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참혹한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순교에 이르러야 공의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순교했다 해도 그들은 겨우 낙원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거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이 모두 끝난 것과 같은 절망의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도를 선포하여 이삭 줍기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종들을 예비하여 주셨지만 7년 환란 때 이삭 줍기 구원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그중에 그리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삭 줍기 구원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7년 환란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악이 극에 달한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악을 바라며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악을 발해 나갑니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동료끼리 어디를 가든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죠. 칠 년 환란 동안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며 지옥과 같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지경에 떨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칠 년 환란 중에 구원받은 영혼들은 전무후무한 환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특히 쭉정이 신자로서 이 땅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순교하여 간신히 구원에 이르게 된 영혼들은 그만큼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들이 순교하여 승리해냈을 때 바로 이러한 눈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지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꼭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